네, 그러면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오늘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기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우리가 되뇌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청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우리가 청할 것들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어떤 소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순간을 마련해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어떤 청들을 우리가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 마지막 수업 시작 기도를 했냐면, 영원한 삶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저 틀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분께 우리가 믿음과 희망을 두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마지막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좀 적어봤어요.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하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끝이 없는 거,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거, 사라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는 PPT랑 그 강의는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뒤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 유튜브에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금 한번 오늘 교리 듣다가 잠깐 놓쳤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이 PPT랑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시 시간이 날 때 리마인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원하다. 이것의 반대는 당연히 변한다. 끝이 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사라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영원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붙여볼 수 있는 단어들, 이 명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잠깐 써보세요.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노트가 있으시면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셨어요? 생각해보셨어요?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뭐 삶은 나왔으니까 영원한 삶, 뭐 영원한 생명이 무슨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것에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까요? 영원한이라는 걸 붙여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진리, 그다음에 영원한 마음, 영원한 우정, 영원한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 여기 나오긴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 우정? 우정이라고 하셨어요? 우정. 우정?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영원한 성경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한 가족의 선생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적으신 거 있으세요? 영원한이라는 이 말에 붙일 수 있는 어떤 명사들 뭐가 있을까? 영원한 우주요? 한 두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쓴 거 있으세요? 영원한 사랑. 자 나왔어요? 예, 그냥 쓴거 저 나와. 영원한 사랑. 사랑. 영원한 사랑.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끝이 변하지 않는 거, 끝이 없는 거, 시간을 초월하는 거, 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이라고 붙여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삶이 영원한 걸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언제나 끝이 있는 것이겠죠. 또 생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네, 사랑도 어떤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하는 어떤 사랑도 보면은 헤어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참진자의 이치리 뭐.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음도 우리가 변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우정은 인간이 나누는 어떤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성경도 여러 성경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종합한 거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것을 정경으로 할지 위경으로 할 건지 제2경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판단을 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했다고는 하지만 성경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있었죠. 개신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권수도 7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가족의 또 이것도 어떤 면에서 사랑이죠. 사랑에 대해서 참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사랑과 여러분들 지금 잘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계세요. 우주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봤을 때는 우주가 영원한 것 같지만 끝은 있겠죠. 네. 영원한 사람도 끝은 있는데 또 영원하다는 말을 또 우리가 붙여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영원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영원한 분께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면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어떤 삶,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마테오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파란색으로 제가 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선한 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기가 막 해야 되는 일. 그랬더니 일이 아니라 어떤 분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성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이렇게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께 우리가 희망을 줄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들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보면 19장 이하를 보면은 10계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또 다시 되묻죠.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무엇이 부족하냐고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방향성이죠, 이것도. 완전한 사람, 약간 영원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이게 무엇일까? 완전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 지어진 것들에 거룩하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거룩한 어떤 컵,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물건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성당 안에서도 우리가 미사를 할 때 예수님의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받아보시는 성합, 성혈과 성체를 이렇게 하는 성작 이런 것들도 거룩한 어떤 물건이죠.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짓는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대상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이라는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하신 분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내어놓은 만큼
뭔가 이 세상에서는 내어두면 사라지지만 그 사라진 만큼 이 하늘에서 보물을 이렇게 쌓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둔 너, 그때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런 거라고 또 우리가 같은 말로도 말해볼 수 있거든요. 구원할 구의 그 도울 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이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제자들이 되묻고 있죠. 방향성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방향성을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을 해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방향을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따름과 보상이라는 어떤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우리가 뒀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멀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순금이라면 정말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게 하는 방법은 더 큰 가치를 주면 됩니다. 뭐 다이아몬드를 딱 덩어리 주면은 이걸 놓고 이걸 짓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분께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변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첫째는 꼴찌가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꼴찌, 뭔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째가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가난하다는 건데 그 가난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의 가난일 수도 있어요.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라고 하죠. 또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은 뭔가 마음 안에 뭔가 비어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뭔가 더 중요한 것으로 채울 자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우면 비울수록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려놓고 변하지 않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가난한 마음에 그분을 채움으로써 세상의 눈으로는 꼴찌였겠지만 그분의 눈으로는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어떤 구절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내 온 모든 것들을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한마디로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딱 이렇게 성경에 딱 치니까 몇 가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그래서 방향을 두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주님을 향한 방향성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일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되겠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은 뭔가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를 얘기하고 둘째도 이와 같다면서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가장 크다는 것은 하나를 얘기할 텐데 왜 두 가지를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법들,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온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셨던 거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서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는 화려하고 근사하고 멋진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헤로데의 궁전이었어요. 그렇죠? 왜? 뭔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구세주 메시아가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고자 하는 메시아는 허름한 그 소와 말의 그런 어떤 살고 있는 마곡간, 똥냄새도 나고 그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누추했겠습니까? 밥을 담아놓는 그 말 구유에 그 구세주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화려하고 근사한 데에 뭔가 있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진리가 있다라고 방향을 돌리고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상의 것, 아주 소소한 것,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방향을 줄 수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분께서 담겨져 있는 모든 순간들이라고 고백을 해볼 수 있을 것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성전에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모상인 내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 해마다 주교님께서 사목교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전주교구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주교구가 한 해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발표를 하세요.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한 중순쯤에 발표를 하셨는데, 2023년도 사목교서의 테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22년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 미사 볼 때 이 왼쪽에 딱 플래카드가 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에로스라는 단어도 들어봤을 것이고 아가페라는 단어 이렇게, 그리고 필로스, 카리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특별히 이제 네 가지만 준비를 해봤는데, 에로스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러니까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 에로스 사랑. 그러니까 쾌락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겠죠. 아가페 사랑.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된 사랑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해요. 아가페,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필로스 사랑. 필로스는 사람과 사람이 이루게 되는 우정을 우리는 필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정. 까르타스 사랑. 이거는 에로스와 아가페의 통합이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추구했다면 그 좋은 것이 이제는 하느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뭔가가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준 그분께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사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되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되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게 바로 우리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받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거. 이게 까르타스예요. 그래서 내년 사목교서를 보면은 이웃사랑 얘기를 하면서 까르타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까르타스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참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이것이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로. 왜? 그분께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재료를 주신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빈자리를 더 큰 그분으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를 비워내고 그분으로 채우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분과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타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사랑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 얘기하면 우리가 까르타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먼저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모상인 그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이웃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받은 것들은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은 미나의 비유, 탤런트의 비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돈이죠. 돈 개념인데 이걸 주인이 맡기고 어딜 떠나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얼마나 벌었는지를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까르타스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그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시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까르타스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변할 수 있고 그 빈자리를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으로 다시 채워가면서 영원하신 분과 점점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과요. 제27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과 제가 1과부터 5과까지 쭉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종교가 필요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 한국 천주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회,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도표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 제2과에서 말씀할 때 했던 건데 그때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때 처음 우리가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가 많은데 천주교를 우리가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이 결단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쭉 돌아와서 처음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어떤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하느님과 같이 사는 집, 하나님과 일치해요. 근데 우리 삶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자유의지를 통한 어떤 여러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선택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좋은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 쭉 가다가 내가 생각하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선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 그 하나님과 먼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에로스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회계라고 했죠. 방향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고 그 방향이 내가 지금 방향을 좀 잃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알고 다시금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에로스고 이게 아가페의 과정이고 다시금 나아가는 것은 까르타스예요. 어떻게 나아가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어주는 하나님이 바로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지만 이제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어떤 방향성이 우리가 확고해 있을 때 신앙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낼 때도 그 내가 믿는다라고 한 대상 안에 나라는 어떤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커지면 점점 우리는 그 대상을 믿는 마음이 점점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맡기는 거죠. 그 대상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책들을 여러분 제27과 영원한 삶 이 책 보면은 죽음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죠. 죽음을
죽음이라는 건 어떤 끝이에요. 내 목숨의 어떤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어두움이라면 우리는 어두움 안에 빛나고 있는 어떤 빛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빛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통, 아픔,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 목숨을 영원한 분께 맡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로 인해서 신앙인으로 바뀐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순종하는 거에서 순명하는 거. 목숨 명자죠. 간절함에서 절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 나의 죽음, 나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유한한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내어놓는 그 자리에 영원한 것으로 채우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부버 얘기도 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인간이지만 관계가 없으면 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 알지도 못해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 너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그래서 마르틴 부모라고 하는 신학 그 철학자는 절대자는 나와 너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가 맡기는 거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 너 이런 관계성 안에서 너라고 부르는 이웃, 이 이웃을 넘어서 이제 이웃에 계신 하느님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체험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을 체험했던 어떤 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원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희망을 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나를 비워내고 사랑은 뭔가 내어놓는 것이니까 그 빈자리를 하느님으로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그것을 우리는 무상으로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다시금 나의 자유의지로 이웃 안에 계신 하느님께 그것을 되돌려드리면서 그 빈자리를 그분께서 채워주시니까 우리는 점점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영원하신 분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가 내 마음이라면 이제 하느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니구나 똑같구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거는 하느님 나라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 얘기까지는 제가 너무 길어서 오늘 준비를 못했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성당 대성당 그 올라가서 맨 뒤에 보면은 성가대 그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누가복음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하느님 나라는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 이게 영원하다는 말도 뭔가 우리가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쭉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하느님 나라도 뭔가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게 될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살게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나라 얘기하려면 임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임금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분께 두고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지금 이곳을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임금은 하느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죠. 뭐 우리 대통령도 있지만 우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백성이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뭔가 막 나중에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 이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됐을 때, 그게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 지복직관, 신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지복직관은 이게 직자가 무슨 직자죠? 안다라는 뜻이죠. 복을 안다. 근데 직접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좋은 것의 근원이 되는 분. 근데 이제 그분을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이렇게 보고 아 좋다. 이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를 통해서 계시 종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지복직관의 단계는 우리 그 성인들이 뭐 관상을 통해서 막 환시를 보고 이런 거 할 때 이제 지복직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딱 보고 아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그냥 딱 알아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성인들 그분들의 어떤 단계를 우리는 지복직관 단계라고 하고 신화 하느님화 된다는 거. 그래서 나를 비워내고 그렇게 하느님을 채우면서 하느님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신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과 마지막 부분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신앙인이 바라보는 마지막은 사랑, 하느님으로 충만해진 상태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끝이 아닌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영원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서 머무시는 성전이구나 이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성찬의 어떤 성체성사를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자녀가 됨으로써 받아 모시고 그리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한 지체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7성사가 있잖아요. 7가지 성사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막 중요한 부분들을 7가지 성사, 거룩할 성, 거룩한 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지을 수 있도록 교회가 주는 선물들이 7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고 그 제27과 영원한 삶 전에 보면은 그 정화와 뭐라고 써있죠? 거기? 응? 정화와 조명 뭐 이렇게 써있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죠? 그 책에 정화와 조명의 기간, 그렇죠. 정화와 조명의 기간 삶의 규범들, 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 영원한 삶은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인정하는 영성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십자가의 바오로라든지 대데레사 성녀 이런 관상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책, 뭐 영혼의 성이라든지 아니면 가름의 산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단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들이 정화, 조명, 일치 이렇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일치의 과정과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27과 전에는 정화, 조명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나선형으로. 정화는 회개입니다. 회개. 나를 씻어내고 방향을 내가 잡는 거. 그러니까 쭉 가다가 방향을 잃었어요. 다시금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면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는 방향을 잃더라도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이 과정들. 그리고 조명은 이런 과정들이 모여서 멀리 봤을 때는 일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지 않고 쭉 나아가게 하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과 일치. 일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여정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화, 조명, 일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공부했던 영원한 삶은 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최종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유한한 것들도 하나님께 방향을 줄 수 있을 때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무한성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항상 잊지 마세요. 정화, 조명, 일치. 우리는 항상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고 그렇지만 그 죄를 씻어냄으로써 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어둠을 버리지 않고 그 어둠 안에서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찬란히 빛나잖아요. 그 빛을 바라보고 다시금 나아가고 그러면서 길을 잃지 않고 쭉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저 끝에서 빛나는 그 빛을 나를 비추는 어떤 조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등대가 저기 그 어두운 밤바다에 등대가 불이 딱 있으면 거기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든 그 빛을 향해서 내가 흔들리지만 갈 수 있는 거. 항상 하나님께 대한 방향을 놓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중에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마지막 그 일치의 과정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뜻, 나라 그분의 어떤 방향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청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어놓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참 중요하고 그 기도라는 것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얘기하죠. 소리 국세를 설치하는 것과 라디오 주파수. 소리 국세 두 개를 놓고 하나를 딱 치면은 똑같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쪽 소리 국세가 울리게 됩니다. 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에 우리가 되울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울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하고 말고 허물어지고 마는 것에 우리는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주파수, 하느님이라는 라디오 주파수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야죠. 하느님의 주파수가 천사라면 천사를 맞춰야 돼요. 99점을 맞춰놓고 하느님 왜 프로가 안 나오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소리를 먼저 듣고 그분의 소리에 맞춰서 나를 울리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아닌 울리는 거. 이 행동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행동이 바로 이웃단을 계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받은 것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우리를 점점 비워내고 그분으로 채우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얻는다라기보다 그분께 우리가 속해 함으로써 그 영원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끝이 아닌 영원성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분의 어떤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모송으로 여러분들과 마침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모송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한국이라서 그런데 함께 계신 이에서 딱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와가지고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중1인가 2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여기는 되게 성숙하게 나오지만 성경상으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느님 그러니까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가셨을 때 마리아께서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은총이 있다는 거고 그 하느님과 똑같은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은총과 복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은 성모님을 높이 격상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천주의 성모.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떤 여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니까 천주의 성모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분께 정구를 비는 거예요. 저희 죄인을 구해주세요 라고 안 하고 빌어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도 뭔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첫 번째 기적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 보면은 술이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근데 이제 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아직 때가 안 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니까 성모님이 이걸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도주로. 그러면서 때가 안 왔는데 그러더니 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술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자였는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청할 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어떤 우리가 바람을 청할 때 그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와 다르게 우리 천주교에는 이 보화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보화가 성모 마리아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청할 수 있는 정부를 청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
기쁨이 되고 소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청하고 우리의 것들 비워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랑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성모송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교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집중교리는 저희 주임씨 분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는 김수님 한 시간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대부모 세례명 완전히 정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12일 날 10